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핸드폰으로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글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는 최고의 인기 글이라 해가지고 제가 읽고 괜찮다 해가지고 2층에도 게시를 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뭐 걱정이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걱정으로 변할 만한 환경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웃으세요. 지금 이 상황을 즐기십시오. 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뼈도 마르게 하는 것이 뭐다? 걱정과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쁜 건데 뭐하러 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 영혼육을 그냥 고목처럼 말라 삐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근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뭐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할 문제 가지고 슬프고 근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구나. 그런데 회개할 문제가 아닌 다른 것 갖고 근심하고 있으면 이건 뭐다? 다 집어 던져버릴 거란 말입니다.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믿음 있는 사람끼리만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유, 다 믿음 있으시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새롭게 해야 될 구석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 백성, 주권. 요거 세 가지거든요. 영토, 백성, 주권. 그래서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국제사회에서 나라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영토, 백성, 주권. 영토와 백성은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는 주권과 백성이 있는데 땅이 없다? 이것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영토, 백성, 주권. 이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 백성,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를, 그 나라를 나라로 유지하게 하는 큰 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정치, 경제, 종교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세분화하면 그 가운데는 문화와 교육까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보면요, 문화가 경제 가운데 들어가 있고 교육은 종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크게 정치, 경제, 종교. 그래서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영토,
백성, 주권, 요거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정치, 경제, 종교가 무너지면 나라가 사라지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영토, 백성, 주권, 요거 국가의 3대 요소, 요거 세 가지 있어도 정치, 경제, 종교가 무너지면 나라가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백성,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정치, 경제, 종교다라는 것이죠.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 해먹은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몇 있잖아요. 국제적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미국은 북한 지도자를 향해서 뭐 로켓맨이다, 미치광이다. 북한은 미국 지도자를 향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늑다리한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책이다. 뭐 이렇게 서로 말싸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또 하는 말이 둘 다 유치원 같은 말싸움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뒤진다고 이 조그만 한반도 하나 놔두고서 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나라가 핵폭탄을 가지고서 서로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수류탄에 앉은 핀 서로 뽑고서 나 이거 논다, 나 이거 논다. 누가 대포가 더 센지, 누가 더 배짱이 두둑한지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데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성도의 그 죽는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이 고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냔 말이에요. 자, 영토, 백성,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정치, 경제, 종교다라는 것이죠.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또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 또한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살얼음판이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주식이나 빚은 만들지 말고 현금 갖고 살아랍니다. 부채가 가계 부채가 저는 뭐 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1,406조 원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분간이 안 돼요. 제4의 물결이 온다라는 책을 쓴 모 대학교의 최윤식 교수는 미래 학자이기도 한데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큰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20년도에는 중국에도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그 싼 손길을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싼 손길이 이제는 비싸진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물가가 고공행진할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금융위기의 순서가 현재 정권 앞전에 있는 정권들이 부동산 부양, 부동산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부동산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을 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가계부채로 인한 폭망, 이게 청사진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실 종교가 무너지면 정치도 끝나고 경제도 끝나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종교가 타락해버리면요, 정치계도 타락하고 경제도 타락합니다. 정치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해이해지고 퇴폐와 향락과 무법천지와 비리와 권모술수가 막 판을 칩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정치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로마가 망한 이유는 뭡니까? 종교가 무너져서예요. 양심의 도덕이 무너지고 종교적 타락이 발생하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범죄가 난무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백성,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 경제, 종교인데 정치, 경제, 종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다 진품이 아니라
짝퉁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진품이에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기독교. 예, 네, 그렇죠. 요걸 알면 오늘 설교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끝난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국, 영토, 백성, 주권, 이거 고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치, 경제, 종교, 요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교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 중에서도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중에 제일 진품인 기독교가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알면은 설교할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아멘. 나라를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뒷골목에서 방황하는 10대들을 다시 그들을 학교로, 교회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울면서 마포대교를 걷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집안에 불이 났거나 사업터가 폭삭 망했거나 자식이 집을 나갔거나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무너진 삶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서 우리나라 또 괌이나 미국 영토까지 본토까지도 사정거리를 두고서 이제 우리 건들면 다 죽어 위협하고 이 불안한 정치 현장과 또 경제적으로 위기와 또 종교적으로 심란하고 무너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새 평안을 주고 소망과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대한민국아 요동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아 두려워 떨지 말지어다. 우리가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됐어요? 아직 덜 됐어요. 다 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가 맞긴 맞지만 믿음의 선포만으로 안 변해요. 말의 선포로 변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은 말 선포 천지일 겁니다. 말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힘이 기독교에 있지만 말로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있는 것도 아니라 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꼭 반드시 가지라 하는 그 능력은 돈의 능력도 아니고 국방력의 능력도 아니고 경제적 능력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를 따받쳐 줘야 무너진 정치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를 따받쳐 줘야 위태위태한 경제가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따받쳐 줘야 기업인과 직장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를 따받쳐 줘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계들에게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빠진 교회는 뭘까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가 높아집니까? 상대적으로 회의하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기도의 시간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회의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빠진 교회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부모가 자식 문제 놓고서 집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가 부르짖는 거는 못하고 둘이 앉아서 회의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안 나갈 자식도 집 나갑니다.
직장 문제, 재정 문제 놓고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시간이 많은데 기도는 안 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고 앉아있으면요, 죄송스럽지만은 안 나갈 돈도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고, 기도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심령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 삶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읽느냐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그랬구나, 태초에 땅이 이렇게 생겼구나, 태초에 바다가 저렇게 생긴 거구나, 태초에 하늘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태초에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만 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을 제일 처음 열면 그 성경의 제일 첫 장의 첫 글자가 우리에게 뭘 하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느니라.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태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란 그 글자에 눈이 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 오늘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이 제대로 읽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제대로 똑바로 못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태초도 아니고 천지창조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태초, 그 때와 시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때도 또 그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고 자꾸 그 시기 때, 우리의 이 상황을 바꿀 때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천지, 그거 막 풍성한 거, 그거 바라봅니다. 내가 했느니라 거기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했느니라. 지구를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했느니라. 한밤중에 달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했느니라. 하늘에 박힌 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행성으로서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냐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지혜 있는 것이 아닐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했느니라는 거죠. 봄을 올 수 있게 하지도 못하고, 다시 그 봄을 물리고 여름을 오게 할 수 있지도 못하고, 다시 그 여름을 물리고 가을을 뒤로 하고 겨울이 오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뭐랍니까? 내가 했느니라. 내가 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했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네. 나는 집안을 일으킬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재정 문제로 피땀 흘려 일하고도 넉넉치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나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사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것이든지 내 힘과 내 지혜로 도무지 답이 없어가지고 답답해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 암몬 국가가 전쟁을 벌여왔어요. 전쟁은 알다시피 6.25 세대를 이 자리에서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안 겪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겪게 합니다. 고대 전쟁은
더 알다시피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칼을 휘두르는 전쟁이었어요. 담대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생사가 달린 급한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도 하게 하세요. 승리 주시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 생사가 달린 문제가 남북 간의 긴장감이든 경제적 위기든 인간관계의 실패에서든 무슨 무력감이든 간에 하나님이 승리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암몬 국가가 전쟁 한판 하자 하고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 떨리지 않았어요. 북한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 여러분 떨지 맙시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에 전쟁을 해버리면 어떡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해버리면 어떡하나. 우리 그런 거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네.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잖아요. 언제? 지난주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꺼내보기 하세요. 네? 사울이 지난주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전쟁이 오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쟁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담대해졌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는데 사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오히려 아니 전쟁 벌었으면은 살려고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오히려 그 마음에 영적인 울분이 막 분노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노는 인간적 분노나 혈기가 아니라 영적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노라. 이 영적인 분노가 다윗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그 대표 장수 누굽니까? 골만 냈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하고, 야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야 니들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할 때에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왜 1대1로 싸우자 했으니까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이 영적인 분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 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분노로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했던 블레셋 군대 이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딱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영적 분노가 지금 사울의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돼요. 화 잘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 부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노는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막 쭉 나가다가 6절 말씀에서 뭐랍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노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문제면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문제면 나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영적인 분노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부활해서 들어가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우리 안에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나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군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겼다고 한다면 영적인 십자가 군명들인 우리들에게 각 사람의 신용 속에 넣어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면 이 말씀은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말, 그 정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지키는 것보다, 지갑을 지키는 것보다, 강아지를 지키는 것보다, 핸드백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제 쉽게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는 행동 뭡니까? 네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해가지고서 우리가 막 미천이 막 드러나는 능력 없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 청산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살 수 있어요. 돈에 버림받아도 살 수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안타까운 문제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기를 돈보다 못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기를 자기 집안보다 못 섬기고, 자기 생명보다 못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땀을 제일 많이 흘리냐가 그 사람의 크고 첫째 된 계명이에요. 이 첫 계명을 제물로 땅의 영광으로 바꾼 채에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삶을 오랫도록 살다가 나중에 육체 생명도 다하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사는 그 대가로 죽은 자가 가는 곳 지옥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는 심령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에서 지진이 났어요. 295,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숫자가 295명이나 죽었다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295명이나 죽은 그 지진 사건이나 어젯밤에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서 마주오는 10대 오토바이를 마을버스가 쳐가지고서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청소년이나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우리에게나 멕시코 지진은 재앙이고 어젯밤 교통사고 사망자는 운이 없는 것이지 죽음은 끝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다 재앙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나와 함께 1000명이 죽던 10,000명이 죽던 똑같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다 죽어버리든 아니면 나 혼자 병실에 누워가지고 쓸쓸하게 죽든 결과는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으면 모두 재앙이에요.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모두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했던 마음과 말과 행실에 대하여 각각 선악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내일 탄로가 날 것이고 내일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오늘 물건 훔치겠습니까? 훔치겠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가난한 이웃에게 옷 한 벌 주는 것이 절대로 숨길 수가 없고 내일 반드시 탄로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나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나의 갖고 있는 옷을 아끼겠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인 내일이 오는데 그 영적인 내일에
오늘 갖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심판받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에 속하고 악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진을 피해서 다닐 자들이 아니라 북한의 그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어디까지냐 해서 그 이상까지 나아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어디에 가면 피할 수 있는가 그거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이 어디 있는가, 말씀의 그늘이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 어디 있는가, 교통사고 피해서 다닐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피해서 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살려가는 그 영적인 썩어 빠진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영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육을 건지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육을 능히 건지시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거잖아요. 성경 하는 말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도 그와 함께 일한다. 그게 성경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냥 찾는다고 하나님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찾다가 안 찾아진다고 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찾아도 하나님 다 만난다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오늘 돈의 전쟁, 건강의 전쟁, 재정의 전쟁, 또 직장의 전쟁, 여러 가지 인간관계 실패해서 오는 전쟁,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오늘 당하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어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을 내용을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제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에 3시 반에 잠을 잤어요. 근데 눈 뜨니까 6시 반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더 자게, 푹 좀 자게 해주셔야죠. 근데 일어나래요. 일어났어요. 대충 옷 입고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도 많이 시키시고 통곡을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진짜 통곡하면은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요? 콧물도 나거든요. 감기도 아닌데 콧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참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 딱 한 가지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서 도려내리라 그래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너에게서 도려내리라. 그래서 제가 막 더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모든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버릴 사랑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든, 이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체조 선수가 뛰어난 고난이도 모션을 취했단다 할지라도 그게 기준에 맞아야 채점에 점수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점수는 아가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랑합니까?
친구 간의 우정으로. 거기서 꼭 나이가 동급이 나이가 똑같은 것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서로 오랫도록 잘 알면 그 우정 때문에 같이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우정이 배신되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어. 돈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직장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당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우정은요 반드시 배신당할 수밖에 없어요.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이런 우리 인간들끼리 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시는데 사울이 언제 승리하는가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문제, 내가 아무리 회의를 하고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참으로 영적인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사무엘에게 뜨거운 영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렇게만 사울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사울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전쟁이 온다. 암몬이 전쟁을 하건 모압이 전쟁을 해오든 플레셋 전쟁을 하든 사울이 이렇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언제 우리가 소망이 넘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언제 우리 가정이 야 이거 되겠다. 그 언제 느끼는 겁니까?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막 들어오면 되겠다 합니까? 스폰서가 막 생기면 되겠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웃으십니다. 우리 애가 되겠다 할 때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올 때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울은요 진심으로 가서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며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기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왕이 됐으니 기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기뻐할까요?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왕창 벌어오면 기뻐할까요?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언제 기뻐할까요? 없던 것을 막 잔뜩 가지고 오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충만하구나. 내 아내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 내 남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 내 자녀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 그때 진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감싸 도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싸우려고 그래요. 상황과 싸우려고 합니다. 당신 상황이 이렇게 하면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귀가 너무 쉽게 솔깃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조건을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에요. 은혜가 들어왔는데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거. 말씀이 자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불꽃으로 그 돌판에 막 새기신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새기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그 영적인 불순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는요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얼마나 피가 나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막 피땀을 흘리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적인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구렁이 담 넘어가서 그냥 쓱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서울 좋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너 왜 이렇게 가난해라고 막 비판하고 심판까지 해요. 직장생활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한 지 이 정도 됐으면 네 남편 마음 정도 이 정도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래요. 현상의 결과를 보고서 자꾸 평가합니다. 하나님은요, 못 배우고 살았다고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대학 못 갔다고, 월세 산다고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왜 불순종했느냐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긴 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만들어줬는데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안 생기면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남편의 일에 대해서, 아내의 일에 대해서,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현장을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급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급한 상황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광야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 기대하고 그거 만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빨리 광야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성도 갖출 수 있는 거, 그게 광야 생활 성도의 원래 신앙생활 목적 아니겠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 내려온다고, 매일매일 며칠 날아온다고, 그거 쌓아놓고 그거 재워놓고 좋다고 평생 광야에서 살겠다고 한다고 그거 미련한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나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내 나라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막 파집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가지고서 불순종하는 내 나라가 있어요. 이게 파괴돼야 됩니다. 어느 건축가가 허술한 집 위에다가 또 다른 증축하는 건축가가 어디 있어요? 다 썰어버리고 깨끗하게 물어버리고 다시 짓죠. 그래야 오래가는 것처럼 이 허술한 내 나라, 이거 세울 수 없는 건데 자꾸 포기 못하고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허물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부서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설의 고향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설의 고향을 참 많이 봤거든요. 무서운데 봤어요. 무서운데. 전설의 고향 볼 때 어떻습니까? 밤 9시만 되면 막 입을 덮어 쓰고, 볼 때는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입을 덮어 쓰고 무서워 달달달 떨면서도 보다가 마지막 멘트에서는 이 이야기는 전라도 무주 구촌동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아, 그 동네 얘기구나. 이 이야기는 강원도 평창군 우물 어떤 곳에서 우물가를 둘러싸고 흘러내려온 전래 이야기입니다 하면, 아, 그 평창군 얘기구나. 낮에는 예쁜 안방마님 아씨였다가 밤만 되면 구미호가 돼가지고 사람의 막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간을 빼먹고 지붕 위로 막 뛰어다니고 하면 저 구미호가 우리 집에도 뭐 가라 달달 떨다가 이 이야기는 충청도 어디 음성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아, 음성군 얘기구나.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결론은, 아이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얘기구나, 북이스라엘 얘기구나, 남유다 얘기구나, 그 사람들 얘기구나. 아니에요. 오늘 나의 죽음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듣고 읽고 깨달아서 알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성도 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위기고, 경제적으로 위기고, 종교적으로 위기예요. 영토, 백성,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 경제, 종교인데, 이거 무너지면 나라도 사라져 버리는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인데, 종교 중에 짝퉁과 진품이 있어요. 진품은 뭐라고요? 그죠? 진품은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정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 한국 땅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맡겨주신 천국인 것입니다. 이거 지켜내야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못 지켜내고 대한민국 지켜내봤자 죽으면 지옥 가요.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때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주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은 되는데 순종이 어려워요. 말씀에 은혜는 되는데 따르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메말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새 이름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